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인터넷에서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도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시면,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조금 더 이 기도를 확대해서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좇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뜻을 알아 그 뜻을 좇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랍니다. 자, 이 기도의 목적 가운데서 내가 기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런 것 없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뜻이 아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를 주신 목적이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 드리고 있나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나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나와 있는 기도자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 초입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요. 이야, 저 사람 기도 참 오래 하네. 저 사람 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저렇게 기도하는 걸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이 기도자들이 이렇게 회당에서 그리고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돼버렸을까? 그런 질문으로 이 5절을 더 깊이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없어요. 이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은 기도를 받는 대상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있어도 그 대상이 불명확하단 말입니다. 그 결과 기도는 하되 그 기도의 행위가 결국 자기가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그것으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이런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5절의 하반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상은 끝.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응답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이제 궁금점은,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점인 것인지요. 그것은 지금 5절에 기도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없는 대상을 있는 대상 삼아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어요.
5절에 기도하는 자들은요, 대상이 없었다고요. 불명확했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그저 자기들 인정받는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로 정해주고 계셔요. 특별히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로 이야기해줘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보통 흔한 가정을 살펴봐요. 그 가장, 부모, 특별히 아버지는요, 자녀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건강한 아버지라면 자녀들의 필요를 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녀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이런 사적인 관계로 맺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상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구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기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어느덧 이 자식이 커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버거워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교육을 준비시켜야겠다. 아버지가 나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 자식이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공교육으로만은 부족해요.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요청할 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렴. 그저 특정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구하잖아요. 그것 우리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가 없을 때, 불명확할 때는요, 그 기도가 내가 인정받는 일들로 전락되어 버려요.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 아버지일 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일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해야 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일 때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기도의 대상자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다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기도의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기도를 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는 일들로 전락해서 그 어떤 필요도 채움받지 못하고 살았었다고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아버지를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구해야 할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해야겠죠. 그러므로 구해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아야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받는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7절 중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대상자가 없어요. 있더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알지 못하는 저 대상자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추측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그들 오래 시간을 머물면서 말만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받으려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성도 다 해서 그 오랜 시간을 그들이 헛되게 믿는 그 신 앞에서 머무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엘리야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신, 그 신들은 두 존재로 표현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이것을 섬기는 850명의 신과 기도 대결을 펼쳤어요. 850대 1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 헛된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대결이에요. 참 하나님과 헛된 신의 대결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요. 자, 기도의 대결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위에 번제물을 놓고서 기도를 통해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 되게 하자, 그것이었어요. 먼저 850명 헛된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신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벌써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었어요. 자, 불이 내렸을까요? 아니요. 왜요? 그 신은 실체가 없다고요. 그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들은 정성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번제물 앞에서 함께 뛰놀기 시작합니다. 오래 시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성을 모아요. 함께 뛰놀면서 더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더 크게 그들의 기도문을 애우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렸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 그 신은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릴 수가 없다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대상이 참 신일진데 조금 더 소리를 높여봐. 너희 신이 다른 쪽에 정신을 팔려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못 듣나 봐. 혹은 외출했나 봐. 혹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워야 되나 봐. 그러니 더 소리를 높이고 더 정성을 가득해서 기도를 드려봐. 그들이 엘리야의 말에 자극을 받았을까요?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피가 나기까지 스스로의 몸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이 내렸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없는 대상이에요.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일한 번제단 위에 그는 가득 든 물통을 몇 바가지나 거기에 붓습니다. 이미 나무 제단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도랑이 형성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살랐고 흠뻑 적셔진 나무를 살랐고 주변에 있는 돌들, 주변에 있는 흙들, 그리고 도랑을 이룬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실체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고요. 보통 불이라면요, 그저 말라있는 나무 정도는 태울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내린 불이기에, 참 실체이신 하나님이 내린 불이기에 적셔있는 나무도, 탈 수 없는 돌도, 탈 수 없는 흙도, 그리고 도랑을 이루고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를 가질 수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둘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서 거기서 헛된 사람에게 신이라 여기면서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더 나쁜 사이비 종파에 빠져서 가진 재산 다 잃고 또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서 착취당하는 일들로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분을 아버지로 두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구하여서 5월 가정의 달, 가정에 필요한 것,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비는 것, 그런 의식인데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도를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 그것 없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 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9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늘은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높이 계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돼, 그저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는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기도의 대상자들, 기도하는 자들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높임받는, 그들이 영광받는 것으로 기도의 행위를 사용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기도가 그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는 기도로 전락되어 버렸다고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와 싸웠던 사람 손으로 만든 헛된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이들도 실체가 없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헛된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데 헛된 우상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헛된 우상에게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취했다고요.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고요. 혹은 헛된 신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대상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참 대상 아버지가 있으므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그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걷어가 버리셔요. 당신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외부의 그 어떤 세력도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일들로 삶을 평탄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걷어버리시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위에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기도를 하라. 두 번째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 강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땅이 늘 열매를 맺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질서정연한 곳이 되었었다고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사람이 헛된 것에게 영광을 돌려버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거둬버리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권도 거둬버리시는 거예요. 그 뒤 에덴 동산은요, 질서가 파괴되어 버려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게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게 되어지는,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다시 우리 위에 만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중반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뜻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인 여러분과 제가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헛된 우상에게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걷어내버리셔요.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도 거두어져 버려져요. 자, 그곳에 이제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까요? 사탄이 장악력을 가지고 와서 그가 하나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장악력을 행사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곳에 그들의 뜻, 악의 뜻이 이루어져 악이 만연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그러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 바른 표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버지로 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면, 그리고 그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되어지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만연해 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 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어둠의 장악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어둠의 영들이 영광받게 되는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뜻보다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문제가 더 시급해요. 저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거기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다니엘이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한 번 그 나라 전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22일째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가져오려 했는데 바사국의 왕이 나를 가로막았다. 무슨 말이에요? 바사국의 왕은 악한 자의 상징인 거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지만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는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라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려 해도, 다니엘에게 응답이 허락되어지려 해도 그 응답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차단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필요가 더 먼저인 건 맞는데, 그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려면요, 이 땅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라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굽은 길로 오지 않고 바르게 와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 목회자가 받아먹어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목회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대통령을 나보다 더 먼저 기도하는 것 괜찮다 생각하세요? 이 땅에 지금 계속 장관들이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정부 가운데 필요한, 요직에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준 칼로 불의를 향해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평탄해지면요, 그 일로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필요가 먼저지만 하나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거두어 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과 함께 거두어 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만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두어 가버렸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필요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저 여기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타고 하나님 앞에 늘 저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믿음이 조금 성장되어지다 보니 저를 위한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요, 오히려 교회를 위한, 또 지체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기도가 방향성이 점점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를 향한 기도여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저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더디고 없었는데, 기도의 방향성을 저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향했더니 오히려 제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다 이렇게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렸고 또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인정받는, 높임받는 일들로 살아왔었다고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가게 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두어가게 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사탄이 영광을 받고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렸다고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거두어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내 피로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올 한 달간 내 필요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